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뭐하라 얘기하냐, 신앙에 엄청난 도움을 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외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브라함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어요. 25절에 봐봐요. 데라를 낳은 후에 190세를 지내면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데라죠, 그죠? 맞나? 아버지인가? 네,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지. 나홀이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는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낳았다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를 낳은 후 19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아. 데라는 이봐요, 여기 신기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왕은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왕인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이상 징후를 본 사람들이 이 니므롯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이렇게.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이 4개가 있는데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더니 그 4개의 별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징조냐면, 별이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엄청난 사람이 태어났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꿈풀이를 이 니므롯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놈이 나타난다고? 그럼 어제 태어난 놈을 가서 찾아봐라. 어제 태어난 놈을, 이 주변에서 어디든지 어제 태어난 놈을 찾아봐서 그 태어난 놈을 어떻게 죽여라. 태어난 놈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을 데려갔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알고, 그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을 빼돌린 거예요. 어디로? 이번에도 기가 막혀요. 노아의 집을 빼돌린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노아의 집으로 빼돌린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별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한테 대단한,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위기가 온 거예요. 나보다 더 대단한 놈이 태어났다고? 그럼 잡아다 죽여야지. 그러면 잡아와라. 그 별이 가리키는 놈을 갖다 잡아와라 그랬는데, 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찾아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으니까 다른 애기를 데려온 거예요. 다른 애기를. 누구한테? 다른 애기를 니므롯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 꿈속에서 얘기했던 애기가 이 얘기가 맞냐?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용광로는 1000도가 넘잖아요.
그 용광로성이 그 아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그 아이도 죽었지만 그 불 가까이 갔던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죽은 거예요.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걸로 해서 일단락이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니모로서 이제 일단락이 끝났다. 더 이상 위대한 놈이 태어나지 않았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노아의 집에서, 이것도 기가 막힌 게 뭐냐, 노아의 집에서 50세에 데라의 집으로 가요. 데라의 집은 누구예요? 아버지 집. 자기를 낳게 한 생구의 집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노아가 시켰겠죠. 너 이제 가봐라. 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훈련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가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노아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우상이 12명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12명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뭐였냐면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으면 이 우상한테 빌어라.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우상한테 빌어라. 그럼 이 우상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네 가정의 우상으로 삼아. 그럼 사람들이 그 우상을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어떻게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아침에 나갈 때도 거기다가 우상에다 절하고 돌아갈 때도 우상에다 절하고 집에 큰일이 생기면 우상한테 절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우상. 결국은 데라는 뭐냐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뭐래요?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친 거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겠어요? 안 떠나라고 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소문이 귀에 들어갔어요. 어떤 소문이 귀에 들어갔냐면 죽은 아들을 빼돌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니므롯에게. 그러니까 니므롯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데라를 데리고 와. 데라를 포성줄에 잡아서 끌고 왔어. 너 누가 이거 시켜서 그 짓을 한 거야? 누구야? 그런데 참 이 데라도 정말 아버지가 인간이야, 말종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시켰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애비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냐. 난 애비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 하란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니므롯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떤 거라도 진실을 싫다면 너는 살려주겠다. 니므롯이 진실을 싫다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라가 재차 물어요. 니므롯이 그럼 정말로 날 살려주겠냐? 진실을 말하는 날 살려주겠냐? 왕께서 살려줄 테니까 네가 진실만 말해라.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하란이 나를 꾀어서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빼돌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말을 믿고 하란하고 아브라함을 잡아와라 시켰어요. 야, 하란하고 아브라함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포성줄에 묶었어요. 저들은 사람 많이 그 당시에 사람을 처형할 때는 교수형이나 아니면 용광로 가장 아주 왕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 뭐냐면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분명히 둘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만 왔다 갔다 거리는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불 속에서. 불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러니까 니모스 볼 때 분명히 두 사람 넣었는데 하나는 어디 갔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는 불 속에. 이게 니모스 생각할 때 불 속에 넣는 속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헛떡거리면서 신하가 와서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나? 또 뭐가 큰일이야? 어떤 큰일이 또 있어. 이게 다 정리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 속에서 아직도 안 타고 왔다 갔다 거린다고. 그러니까 니모스 너무 충격을 받네. 정신이 있어 없어? 그 불이 몇 톤 줄 알아?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왔다 갔다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먼저 목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니모스의 용광로 앞으로 와버렸어요. 의자 가져오라 그래.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진짜 불속에서 왔다 갔다 해. 한 사람. 그러니까 니모스, 야, 제법 지금이니까 그렇지 저 한 3년 저렇게 하면 다 죽어서 없어질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버틴 거야. 니모스 3일 동안 사람이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신이 아무리 저와 함께 있다면 3일을 어떻게 버티겠어. 그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불 속에서.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친아들 보고 저 불 속에 있는 거 꺼내라. 그때 사람이 안 나와. 왜? 불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요? 꺼내다 자기가 죽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 5명이 나왔어. 빨리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꺼내려고 하다가 그 불 속에 다 타버려줘. 또 집어넣으면 또 다 죽고 또 하면 또 다 죽고. 이게 안 되겠으니까 저걸 불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와요. 불 속에 있는 거 꺼내오는 게 불사신이지. 그러니까 니모스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사람을 저 불 속으로 보내서 끌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니모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그대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는 걸 내가 알겠으니 이제 불 속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웃기는 게 옷은 그대로 있는데 묶었던 밧줄만 다 타버린 거예요. 옷은 그대로 있는데 묶었던 밧줄만 다 타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니모스에게 내가 이 아브라함 하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아 너네들이 이를 묶어놓은 내가 밧줄만 다 없애버리지 옷 하나도 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모스이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얼마나 충실한 종인지 아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니므롯에 아주 충실하고 아주 니므롯의 몸종이고 자기가 왕 됐을 때 자기 앞에서 자기를 섬기던 두 종을 아브라함한테 줘요. 하나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가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에베네셀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보냈잖아요. 그 에베네셀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에베네셀을 뭘로 삼으려고 했죠? 자기 자식을 삼으려고 했단 말 아니에요. 그 니므롯이 준 거란 말이에요. 니므롯이 에베네셀하고 딴 두 종을 불러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옆에서 충신이 되거라. 너는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 충신인지 내가 알겠으니까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종을 네 종으로 여기고 받아서 평생을 그들이 너를 보필하게 해라. 이게 니므롯은 최고의 예우를 대주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던
최고 A급 비서실에 A급 최고 둘을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가서 저 사람 숨기라고. 얼마나 존경심 있으면 나 자기네 가장 A급으로 잘생긴 비서 둘을 갖다 평생 너는 거기 가서 그 사람 숨기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인사하고 나오면서 뭐 선물도 한뜩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기쁘지 않죠. 왜? 자기 아버지가 인간 만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어떻게 아들이 꾀해서 그렇게 해도 거짓말을 해.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하냐고. 하나는 죽었잖아요. 하나는 이유도 없이. 근데 너무 웃긴 거거든요. 하란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똑같이 데라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둘 다. 근데 왜 불속이 되는데 한 사람은 타버리고 한 사람은 머리끝도 하나도 안 타냐고. 하나는 즉시 타버려서 없애버렸는데. 뭐 왜 그래? 하나님의 택정한 사람은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즉시 참 하나님 죽었을 때도 기가 막힐 거예요. 난 잘못도 없이 죽어야 되는데 불속에 들어갔어도 난 죽었는데 내 동생은 죽지도 않네. 얼마나 억울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도대체 아버지 같은 메시지 나왔는데 나하고 그하고 신분이 뭐가 달라서 그래요? 다르지. 데라가 그냥 70이 뭐라 그래,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70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70. 그냥 보통 이건 아브라함에 태어난 보통 태어남이 아닌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데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읽어보면 그래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하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외경이 이걸 대받쳐줘.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하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는데 이 우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이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해도 그런 인간성의 데라에게서 자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므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죽였어. 입으로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으로 피신시켜 만드는 거예요. 저 봐봐요. 노아의 집으로 피신이 되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찾지 못해요. 이 땅에 없다고 더 이상의 아이들은 다 잡아다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피신해서 노아에게 피신했더니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노아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에게도 노아의 집으로 피신하니까 에서가 더 이상 찾지 못해서 그를 포기하고 죽었다는 단서가 없으니까 에서는 계속해서 군사를 늘리면서 반드시 시체를 발견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살아있으면 나타날 거. 그때 내가 죽이겠다. 에서는 그 복수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럼 야곱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이루게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믿음의 후손들은 노아에게로 피신했으면 살았구나. 그 노아의 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아의 집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서 나오는 거예요. 천도의 집이요, 거기가. 구원의 방주, 살아있는 영혼들이 또 거기 가면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받고 포도농사를 짓다가 포도농사가 맨날 취해서 벌거벗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만 보이죠. 그 구원받고 그 이후에 노아는 형편없어요 그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의 노아의 삶이 어땠는지 저때는 알 수가 없네. 근데 이 외경을 보니까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겠구나. 어떤 일을 노아의 집으로 가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노아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가 노아의 집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노아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430년인가 더 살았죠? 그 430년 동안 노아의 집을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비록 홍수는 끝났어도 구원의 역사는 노아의 집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거의 기도의 절정이 이를 때 막 2시간, 3시간째 접어들지 기도의 절정이 들어가요. 엄청난 찬양을 할 때 그때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내 입이 부르는 건지 누가 부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찬양이 어마어마한 차이 나오는데요. 새들이 바위에서 새들이 참새나 막 별의별 종류별 새들이 바위의 주변에 있어요. 새들이 사람이 앉아있으면 새들이 보통 대낮에 사람 몇 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새들이 바위 주변에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럼 새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너 참 찬양을 잘한다 그래요. 새들이. 그때 나는 영적 체험, 영적인 것 지금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새들이 나한테 말을 걸 때 좀 미쳤나? 내가 지금 정신이 너무 기도를 깊숙했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날 때까지도 그 새들이 계속 아름답다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뭐 만약에 이 체험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한 예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다 깊은 구덩이에 파고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들이 멀리 따라오니까 요셉가 계속 그 안에서 울으니까 새들이 각양각성의 새들이 그 안에서 바글바글 거리면서 요셉한테 뭐라 하냐면 넌 참 아름다워. 우는 것도 아름답다. 막 새들이 우는 것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너무 슬픔이 자기 죽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서 욱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굽인이 이집트인 장사꾼이지 나중에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죠? 돌아와서 다시 꺼내서
그를 팔아넘겨버렸죠. 근데 이런 내용, 기가 막힌 내용들이 안 나와요. 신비적인 내용들. 성경에는 신비적인 내용들을 왜 감췄을까요? 왜 감췄을까요? 보물을 왜 보물일까요? 아무나 보면 그게 다 보물이에요? 보물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알게끔, 체험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나 만나면 그게 구원을 그렇게, 사람들의 구원을 지금도 구원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선택받은 사람들도 구원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이 가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의 집을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 떠날 때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 신앙생활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어. 아버지 보니까 이 난리가 아니네. 이 데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인간성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 근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아브라함의 조상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누구 손에 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 손에 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영이가 지금 생각하면, 예영이는 맨날 어렸을 때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니는 게 왜냐면 유치원만 갔다 오면 울고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우는 게 뭐냐면, 쟤는 영적 싸움을 맨날 하다가 우는 거야. 우리 희극교회가 최고야. 걔네들은 교회가 잘 뭔지도 모르고 뭣도 뭔지도 모르고 맨날 자기가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눈물 진진 짜고 오고, 이게 어린 내가 보면 너 자랐을 때 어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 자랄 때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대. 저게 무엇도 모르고 맨날 가서 싸우고 있네. 그 맨날 진지 짜고 와서 나와. 목사님, 사모님, 유치원에서 저 새끼가 나한테 이랬어요. 싸우는 새끼. 그게 너희 엄마가 또 뭐라 그랬냐. 예영아. 그런 어느 집에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얘기 뭐라 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막 맨날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는 뭐라고? 예영아, 잘했어. 예영이 오늘 잘했다. 그래, 잘.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 뭐라 그랬냐면,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고 큰일 난 줄 알아요. 너 얘 계속 이렇게 오면 하나님 안 기뻐해. 그럼 울다가 그 우는 것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눈물이 나오다가 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했는데. 이게 그냥 니네 엄마가 볼 때, 목사님 하면 애를 좀 울 때는 울더지, 내가 왜 애한테 하나님 안 기뻐한다 그래서 저렇게 울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노아의 손에서 50대까지 자라서 어떻게 컸어요? 좋게 컸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쳤겠냐고요. 너 그렇게 하나님 안 기뻐야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쳤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최고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 100점. 다 성도들이 설교 점수 매겨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뭐예요? 내가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을. 내가 재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부분 털어줘야죠. 더러운 부분 씻겨줘야죠. 더러운 부분 돌려줘야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내가 재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재물이 되면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조금씩 씻겨나가면서 나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올 때 너는 나에게 완벽한, 네가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 두려워하는구나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열려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열려요. 지금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또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사람 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정말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에이, 아브라함 그때는 세상이 지금처럼 험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험도 되게 많아요. 신비보험이고 뭐 다 머리에 걸었는데 내가 아파트로 누우면 애들한테 병원비 신세질까봐 두려워서라도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안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에이 이놈아, 내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뭐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는 거, 두려움을 세상을 싸워야 네가 이기면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야 네가 온전히 나를 섬기게 돼. 그때 네가 거룩한다. 언제 거룩해지나요? 내가 언제 금식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보면 성질이고 뭐 똑같을 것 같아. 왜 안 가르쳐줘서? 네. 그래, 그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세상에 가면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떤 여자가 저 아내라고 쳐. 근데 저 지나가는 남자를 너무 두려워서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 사람 아무리 두려워도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안 되지. 저 사람은 매간 남자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되지. 그 사람이 아무리 두렵다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 요즘은요, 대한민국에요, 유부녀들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동창회가 완전히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매주 또는 한 달에 2번씩 동창회를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배나게 듣고 있습니다. SBS, KBS가 취재한 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도덕심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왜 국가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내가 왜 죄처럼 생각해? 질려야 되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외모가 준수했으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3년 가까이 어떻게 해요? 상사병이 나요. 그래서 들어 누워요. 상사병이 걸려서. 근데 보디발이 알아요. 자기 아내가 요셉한테 상사병 걸려서 저렇게 됐다는 걸. 그러니까 요셉이 더 미운 거예요. 죄를 지어서 미운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마누라 상사병 걸리지 않나요? 너무 미운 거예요, 보디발이는. 그런데 남자건 여자건 요셉을 보면 그 용모와 준수에 빠져들어요. 다. 안 빠져드는 사람이 없어요.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 나중에 파라오 왕의 바로 두 번째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파라오 이집트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오 왕이 총리 될 만한 자를 시켜놨네요. 와, 인물 죽인다. 온 국민이 보는 사람마다 그냥 저 사람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외모에 다 뻑가버리는 거야. 외모에 다 뻑가버리는 거야. 그 요셉의 외모에 준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요셉이 그냥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상사병에 걸려서 나를 통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인데 그걸 뿌리치는 게 쉽겠어요? 나중에 요셉을 저기 보디발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는 얼마나 상사병 걸리는데 너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을때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한 번쯤은 나를 그냥 품어줄 수도 있잖아. 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알아야지. 내 마누라가 저 새끼한테 상사병 걸리다. 근데 저 새끼가 상사병 걸릴 만큼 외모가 출중해. 뭐 말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너무 출중해서 미워져서 그냥 감옥에 가. 그러니까 미워서 감옥에 가는 거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야. 괘씸죄죠. 나보다 잘생기고 내 아내한테 더 인기가 많아. 저 새끼 죽일 수도 없고 감옥에다 가놔야 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직 요셉은 아직 쓰임받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일주일 동안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과 자기가 먹은 음식을 그 보름 후에 나중에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비교가 됐잖아. 오히려 다니엘이 더 얼굴이 환해지고 다니엘 얼굴을 보면서 막 왕이 그래 넌 그냥 네 나라 음식 먹으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풀만 뜯어먹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어. 왜? 난 내가 주는 게 산의 진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응?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그때부터 신앙에 막 고난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12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노아에게 가서 훈련을 받네.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자라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으니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 아무나 다 인구 60억 80억 중에서 막 거의 뭐 3분의 1이고 무슨 개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응?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죠. 응? 그런데 이 니므롯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니 아브라함을 너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섬김받아야 마땅하다. 너같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못 봐서 나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아주 귀한 내가 비서시 두 사람인데 얘들을 어떻게 붙게? 야, 너희들 나한테 섬기듯이 이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잘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 니므롯도 대단한 거고. 우리 니므롯도 한 번에 나쁜 놈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면은요, 나쁜 놈 좋은 놈이 없어요. 다 바뀌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 뿐인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저거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막 교회도 그렇고 막 2단일 3단일 별짓을 다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신영균 영화배우 그 신영균 씨가 자기의 재산을 수백억 재산을 정광훈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당신이 쓰고 싶은 것에 쓰시오 하고 드려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처음엔 그걸 통해서 약간 야코가 죽었어요. 약간. 근데 나중에 또 하나가 나중에 터진 게 뭐죠? 또 하나 터졌잖아요. 엄마만 넘긴 거예요. 누구?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무슨, 그러니까 막 수백억 재산을 정광 목사한테 맡긴 게 지금 뭐 1,000억이 뭐예요? 2,000억 이상 됐고 3,000억 이상 됐고, 이제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을 만큼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큼 생겨버리니까 그 힘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니까 물건만 드러내는데도 다 죽어버려요. 방해하던 세력들 다 죽어. 왜 지금 어디 껍데기들은 다 떨어져나가고 진짜들만 남아있어. 진짜들. 12장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볼 줄 이름을 참 이렇게 하겠다. 왜 떠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너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 돼. 너 아버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옆에서. 그래서 우상을 그에게 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럼 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돈 주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아브라함이 볼 때 어마어마하죠. 사탄이는 어떻게 이런 사람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신앙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노아의 손에서 자라고 노아의 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극히 사람들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뭘 배워야 돼? 교회에 와서 주일날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딘가를 떠나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신앙의 거룩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무 그 사람 몇천 명, 그 교회가 몇백 명 나와도 하나님 그 무리를 보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존경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존경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나홀이라고 했지. 나홀의 딸이 사라예요. 나홀의 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큰형의 딸이야. 큰형의 딸.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게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솔직히 사무엘상도 보면 그래요.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 제사장에서 참 그 엘리 제사장 참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아마 내가 생각해도 사무엘은 거기서 제대로 배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어디 갔어요? 한나가 매일 제사장 집에 가잖아요. 매일 제사장 집에 가서 뭐예요? 기도하다. 매일 제사장 집에 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뭘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뭐 했다는 얘기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더라. 야곱을 또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어. 아버지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들도 피난왔어. 그걸 또 데려다가 두려워하는 법을 또 가르치는 거야.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타락이 뭘까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이게 타락이에요.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근데 뭐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쑥으로 자기의 수치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이나 이렇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세워서 내가 너를 쓸 테니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가서 하거라.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오래도 못 나와요. 나오래도 못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더더구나 못 나와요. 도망가죠. 지금도요, 귀신이 아주 심하게 들린 사람도 있어요. 겉은 평상시에 그냥 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상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보면요, 나를 보면 도망가요. 이발소에 이발하는 아저씨가 한 70대 가까이 됐어요. 근데 머리도요, 옛날 날라리처럼 깎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옛날 날라리들처럼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날라리 같이 보여요. 근데 보니까 아, 이 아저씨 옛날에 8개나 울렸겠다 할 정도로. 근데 나를 앉혀놨더니 화장실 갔더니 안 와요. 5분 지나면 오겠지, 안 와? 10분 지나면 오겠지, 안 와? 성질나도 화장실 거기에 있는 집기를 집어서 좀 나와버렸어요. 그 며칠 있다 갔어요. 그래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싹 나가요. 뭐 이런 경우가 됐어. 내가 보면서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래요? 저게 왜 그러죠? 귀신이 드는 게 귀신이 거울 머리 깎다가 거울을 눈에 마주치잖아요. 피해요. 피해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을 그냥 있다 나오니 아무리 천하제일 왕인 님으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영광 앞에는 거꾸러지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앞에서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과학이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물속에 3일을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아브라함 보고 이 니브롯은 아브라함 보고 그대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가 충실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불성에서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 여러분 지금 자꾸만 여러분의 훈련,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걸 가지고 두려워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죽어야 거룩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거나 내가 멸시받거나 내가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요셉은 거기서 며칠 있을 것 같아요. 굴에서 딱골 파놓고 거기다 집어던져놓고 몇 시간 있다 형들이 와서 발을 꺼내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이 걸린 거예요. 그 속에서 며칠 몇 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새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 울지만 마라. 너 꿈을 생각해봐. 새들이 다 여러 가지 각종 새들이 거기 옆에 앉아 다 앉아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너무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슬퍼해? 너 때문에 이렇게 형들한테 버려졌다고 뭘 이렇게 슬퍼해? 이제 그만 좀 슬퍼해.
우리를 봐줘. 우리를. 하나님 너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됐잖아. 우리를 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많다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태반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신앙이 여러분 죽어요. 그냥 껍데기들 가짜들이에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진짜는 소극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가짜 같다.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걸로 기준을 삼아요? 왜 그걸로 기준을 삼아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해놓고도 자식을 앞세워서 교회를 다시 또 대를 위해서 하면서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안 느껴요. 두려움 안 느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논리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 설교를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이번에도 그 명성교회에서 장로교회 총회를 한다는데, 총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할 수 없다. 그걸 우린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반은 넘어요.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회의 참석 못 하겠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회의를 해? 총회에다가 기부금을 많이 내.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는데, 이건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줘야지. 얼마나 웃겨, 집단이. 무슨 집단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는 교회지, 하나님이 떠났냐 안 떠났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대놓고 이지랄을 해요. 대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겁이 나요. 저 사람 설교 속에 들어보면 겁이 나요. 왜? 내 신앙이 점검하게 되고, 내 신앙을 흔들어 보게 되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자기의 목숨과 모든 걸 다 거는 사람은 사모가 하던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그래. 이슬이가 윤석열 대통령 보더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 전에하고 초기하고 지금 완전히 딴판이네. 내가 봐도 딴판이에요. 근데 왜 카리스마 있어 보일까? 이 사람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 떠나면 나도 또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나도 이게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해? 나라의 앞날만 생각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나라의 국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앞날, 자기의 미래를 걱정 안 하니까 그따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중국에 가서 혼자 밥 해먹고 밤에 그 삶은 소대가리라고 자기 일을 그렇게 말해도 아이고 아쉽네. 삶은 소대가리 말고 삶은 생대가리라고 하지. 응? 아니 그 남북 연락서가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200억 가까운데 건물을 폭파시키겠다. 아이고 아쉽네. 네. 이 사람은 두려워.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항상 두려웠어요. 왜? 나도 그만두면 박근혜나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갔는데 나라고 안 갔으면 좋겠어. 대통령 안 가.
지금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책방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책방 만들어서 사람들에서 돈 벌려고, 사모는 돈 벌려고, 처벌려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책방하고 뭐가 두려우면 뭔데? 그러면 개딸들이나 집자들 거기 맨날 오니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동질하기 위해서 그 책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보려고. 지금도 보면요, 눈동자거든 뭐든 지금도 보면요, 할만해. 보면요, 평생 막걸리 먹다가 살아온 사람 같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얼굴감도 그렇고 뭐가 나와요? 다 그렇게 토라하고 축지가 질질 흐를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또 청계천 그때 수행원들하고 같이 가는데도요, 그 고생하고 나왔어도요, 얼굴이 근사해요. 근사해요.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막 찢은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아. 왜 청계천을 왜 갔을까? 많은 사람하고 내가 이거 놓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데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거기를 수행원들과 거기를 간 이유가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지, 우리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 거기를 가 보람을 찾고 싶어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럼 문재인이도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좀 가지. 갈 데가 아무도 없잖아. 경선에 자기가 책방 만들어 놓고 막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여기저기 산 쫙 뜯어먹고 발전소만 뭘 태양 맞고 산다, 산다 태어나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이 인간들이 특징은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잖아. 이 민당의 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미래 젊은 애들, 미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내 새끼만 군대생활 잘하고 내 새끼만 군대에서 편하게 군대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추매 같은 인간. 사고방식이 그러잖아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다. 네, 절대 남이나 후를 생각 못하는 거. 사탄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마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인이 농사져서 열매를, 농사져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농사진 거는 안 받으셨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농사져서 그건 농사져서 안 받은 거다. 혹은 여기서 조금 발전된 사람들은 뭐예요? 희생이 없는 재물이라서 그런 거다. 그때 요거는 그래도 뭐 좀 맞았더라고요. 근데 진짜는요, 가인이 재물을 안 받으니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는 뭔 줄 아세요? 과일 중에 최고를 드리지 않았다.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엄선해서 자기가 그냥 최고로 골라서 이걸로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요, 농사진 것 중에서 이거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거룩한 예물이겠어요? 자기가 그걸 막 고르려고 맨날 뭐 최고 좋은 걸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최고 생긴 데도 좋고 최고 좋은 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농사졌는데 그걸 농사진 걸로 드려 안 받았다고 내가 그러면서 인간들이, 내종들이 나를 희석시키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인은
질 낮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질 낮은 열매. 그럼 뭐겠어요? 질 좋은 걸로 선별하고 딱 보고 그냥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아벨은 그냥 그 가축 중에서 아무거나 첫 번째 잡히는 놈을 잡아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드렸을까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 가축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하고 가장 괜찮은 걸 택해서 그걸로 또 며칠 좋은 음식을 먹여서 아주 그때로 김치에 살을 넣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목을 따서 희생시켜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축을 드렸으니까 아벨이 운 좋게 가축을 드렸어. 아벨은 운이 아니까 운이 돼서 그런 거지. 만약에 가인이 농사를 졌으면 가축을 드렸으면 가인이 하나님 기뻐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가축을 드렸어도 하나님 안 기뻐 받았을 거예요. 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뻔하잖아요. 가축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걸 뽑아서 또 그걸 또 한 달 동안 잘 먹여서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노아에게 가서 배운 거, 50년 동안 배운 거, 야곱이 노아에게 가서 2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는 순간이 언젠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방치하지 마요. 마음을 온전히 똑바로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마음을. 그건 범죄예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선악과 못 따먹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가 놀려요.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도 안 죽어. 네가 선악과 먹었는데 바로 죽잖아? 내가 책임질게. 그거 딱 먹었어. 안 죽었네. 안 죽지. 봐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그런 거야. 안 죽잖아. 봐봐. 죽었어? 안 죽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것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되살아나는 거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야. 아직도 죽어있는 거야. 죽은 영혼들. 하나님은 영이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하지 마라. 왜요? 그 영이 없다. 이미 죽은 영혼이야. 이미 영이 없어. 죽은 영혼이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죽은 영혼이라고. 여러분 하와에서 봤잖아요. 120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아직도 시신 자체가 다 훼손돼서 시신을 수습이 안 되는 시신만 해도 가릴 수가 없대요. 850명 중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시신을 하려고 하는데 불에 타다 놓은 시신이 있는데 애완견을 살리려고 꼭 끌어안고 있다가 개하고 애완견하고 같이 죽은 거예요. 팔을 피니까 털은 다 타는데 애완견이 그 속에 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이거구나. 아, 인류의 종말이 왔구나.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뭐라 해요? 인류의 종말이 왔구나. 그때 느꼈대. 인류의 종말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대.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종말을 몰랐는데 인류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대요. 그냥 비비적, 가르치지 않았는데, 인류의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